제가 오늘 은영숙 성도님 오실 줄 알고 서론을 멋있게 준비해 놨는데 안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올라오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주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분에게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딱 맞아떨어져서 참 들으실 때 좀 어렵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삶 속에서 기적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의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에게 보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전혀 기적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도 어디 가서는 믿습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부분에 무엇 하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노아 홍수의 당시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세상에 막 지각이 변동이 돼서 온 세계에 이 땅의 지판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누구만 노아와 그 가족만 믿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있고 좌우로 가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누가 그 당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못 믿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문둥병자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며 절름발이들이 일어서는 놀라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아주 자연적이고 우리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비춰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남에게 일어난 일이고 남의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믿음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안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종이다. 그 모든 일에 그 뒤따라 다니면서 그 모든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 때에는 이젠 종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됩니다. 그가 그 모든 일 속에서 그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는 용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잘 쓰여지는 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연의 역사까지도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입어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고 그 외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에 외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젊어서부터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며 이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략하죠. 거기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이 거짓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화친을 맺게 되는 말씀이 앞에서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지역에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백성들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여호수아에게 급전을 띄운 거예요. 좀 크게 우리가 힘들게 됐으니까 치료하니까 우리를 와서 속히 구해달라는 그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기 전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그가 가서 열심히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귀에 대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요, 두려움이 없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죽기를 간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화친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의 다섯 왕 연합군이 형성해서 공격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다섯 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든 백성들은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잘 싸우려고 그렇게 된 사람도 아닌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오히려 기브온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을 돕겠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이제 가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 그들이 패하게 되고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아니,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섯 왕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때리셔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 이것도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자체도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 전투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이 아주 귀한 때인데 하나님 무슨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그냥 태양아 뭐 멈추어라. 달도 뭐라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외침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걸 누가 상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박으로는 적을 퇴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이 머무르며 달이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운행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명령을 누구를 여호수아가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하늘 바라보면서 태양아 멈춰라, 뭐 달아 멈춰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네이버에 그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100년 전에 태양이 뭐 몇 분 동안 멈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사에 있어서 올렸습니다라고 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운행 순리를 멈추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이거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존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외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면 모두 멈춘다고요? 해와 달이 멈추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누가 믿겠습니까? 태양이 멈춘 건지 달이 멈춘 건지 아니면 지구가 멈춘 건지 뭐 과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말도 안 됩니다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했던 그것은 믿음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선포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믿음의 명령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아무도 모르시는가 보네.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안진뱅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은 그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더욱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13절에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좀 아멘 좀 하시고 에이 하나님 목사님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중적인 그런 하나님의 확실성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저는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14절에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러한 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런 의중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외쳐대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죄송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구를 공전이든 자전이든 태양이 향하여 모든 우리 은하계가 움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이런 것이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황폐되져 갈 때쯤 되면 이제 믿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은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기적. 이 기적은 이 기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적.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일 거예요. 공기가 몇 %만 줄어도 사람의 생명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러한 들으심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견뎌낼 수 없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신앙 앞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이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이적이 내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일어납니다. 아멘. 수술하는 집도의 의사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모리 사람은 기브온을 겁박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약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동기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다. 아멘. 무슨 동기여야 돼요?
선한 동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고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붙여줬잖아요. 그래, 그 좋은 일이다. 너랑 약속한 일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네게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에게 붙여줬으니까 염려 없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포의 말씀이 승리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약한 사람을 돕고 오늘 이 세상에서 뭔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역사고 기적인 것이 뭐 이루어서 기적을 이루어서 내가 이루었다 이런 소리를 하려고 여러분 기적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적은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그 기적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장로님이었어요.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가 이루었던 은사들은 치료하고 고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자꾸만 가면서 교단하고 또 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뻔할 뻔치 아닙니까? 서로가 물질의 탐욕에 의거해서 나눠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선한 동기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에 뭔가 자기 것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선한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분을 세워서 그를 도우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아모리 원수를 넘겨줄 때까지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손에 다 붙인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넘어지고 달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결단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기적은 함께 이루는 기적이 아니라 홀로 이루는 기적이에요. 기적적인 사람들을 보면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둘이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찢어지고 넷이 모이면 분파로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특징들이잖아요. 거기서 선한 일이 도출될 수가 없고요. 오래 갈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선포를 들으시고 아모리 원수를 넘겨줄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태양과 그리고 달이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음의 홀로 역사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눈이 얼굴이 붉고 눈빛이 밝으며 빼어난 그런 아들이었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요, 골리앗과 싸웁니다. 형들을 보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치스럽게 자꾸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가 싸우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홀로 싸우는 홀로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무기 아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마지막으로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작은 아이 하나가 가만히 보면 골리앗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부만이 아니라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아휴 저런 게 뭐가 안다고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포기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선한 역사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역시 전무후무한 전쟁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의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면 14절에 결론 이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목소리는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셔서 해와 달을 멈추신 것은 누가 싸우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기도해 주기도 옛날에는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도 맞는 사람 낫고 그런 말이 그런 목사가 한 30년 이상 목회하면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목사가 됐겠어요. 그러나 제 입으로는 잘 말하려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 스스로 그걸 내가 했다고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그가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하셨어요. 그가 일하셨어요. 대적의 원수까지 갚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태양도 멈추고 우박도 다 하신 일이에요. 그냥 누구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희생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무작정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이 종이 된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해야 돼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배경이 뒷받침돼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할 거 다 하고 똑같은 사람들처럼 인생이 살면서 주님 기적이 나겠지요. 절대 그런 기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도르라고 했잖아요. 도르라. 네, 알겠습니다. 도는 거예요. 네.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죠? 네. 무너졌어요.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너지라고요. 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도는 행위가
중요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인 것처럼 밤새 올라간 희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 그의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애써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의 그런 선포의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요, 여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멈출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왕하 20장에 가서 보시면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몇 도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일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사건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건 아무래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하스 왕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왕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증거와 증인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짜고 없었던 것을 이것처럼 얘기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의 역사가 팩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던 말씀은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이사야의 기도를 쓰셨지만 누구는요, 여호수아는 그 선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 일도 앞으로도 능히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입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할 일이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은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고 속에 하나님이 더하신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얼마나 미진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그런 분명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있어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달도 태양도 머물 수 있는 만큼 그런 원수에게서 이길 수 있는 대적을 갚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가다가 인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외치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그런 뭔가 갉아먹고 이렇게 좀먹는 이런 모든 원수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들을 멈추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다섯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 보면서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죠? 뭐가 겁나겠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며 막 우박 떨어져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두렵겠냐 그 얘기예요. 전쟁이 두렵겠습니까? 원수가 두렵겠습니까? 마귀가 두렵겠습니까? 기적이 없는 신앙은요, 두려워서 못 가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예수님 전하지 못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안 믿으면 어떡할까? 내가 있는 믿음이 저에게 안 가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의 삶의 연속이 되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적 있는 가정, 기적 있는 교회,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이 수억 년, 수천 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들의 그 결단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 원리도 그 원칙도 하나님 바꾸시고 흔드시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며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약에서는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달도 태양도 머무른다는 것, 10도나 그 일용표에 나갔던 그림자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기까지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이로운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믿고 나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게 하셔서 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받아들이며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 올 때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그 심령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더 넉넉히 기적 이적 속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